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8절을 제가 본문으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성경 해설을 할 부분은 11절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까지 읽도록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1절까지만 강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부분 궁금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컨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부분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약간 불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꼭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소제목을 붙이길 왕의 입성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왕까지는 아니지만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리더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리더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정답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말을 하면 왠지 유약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리더를, 좋은 지도자를 필요로 할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삶에서 좋지 않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더 깊이 원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지 않은 지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국가든 학교든 회사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거기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기기는커녕 계속해서 서로를 이용하기만 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 독고다이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수록 그 갈망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술가야, 독고다이로 일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술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 좋은 공동체의 리더를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리더들은 보통 그러니까 성품이 한결같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결단의 책임을 스스로 질 줄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행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희생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서로 희생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대부분 헌신하게 되죠.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들이 있을 겁니다. 멘토든 선생님이든 무슨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삶에서 여러분들은요,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리더는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점들이라 하더라도 다 마음속이든 그리고 겉으로 행동이든 결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 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점이 있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깊은 갈망을 채우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에피타이저를 먹고 끝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배고플 때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를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어제 들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타이저는 뻥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가잖아요. 뻥튀기 맛있잖아요. 치킨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치킨집에서는 놀라운 뻥튀기를 줍니다. 진짜예요. 이게 그냥 사가지고 튀긴 건지 아니면 이게 직접 만든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굉장한 뻥튀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허기져 있을 때 그 뻥튀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치킨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배고픈 나머지 계속해서 뻥튀기를 주워 먹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소식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뻥튀기를 먹다가 배가 찹니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안 그래요? 치킨에 나왔는데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배가 쉽게 차는 분들, 그리고 많이 못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뻥튀기를 먹다가 배가 차가지고 정작 그 메인 메뉴인 닭다리를 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굉장한 공허감을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찼습니다. 배가 안 찬 건 아니에요. 근데 배가 차서 더 공허합니다. 그렇죠? 배가 찼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모든 것 있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채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늘 말해줍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든 당신이 그것을 가지면 채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을 오히려 공허하게 만들 거라고요. 돈이든 아니면 성이든 성공이든 혹은 사람들의 인기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져보십시오. 이미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진 분들은 저랑 친하게 지내주세요. 특히 그만합시다. 가져본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치 뻥튀기로 배를 채운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공허감에 시달립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채우는 진짜 왕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앞에 처음부터 1절부터 11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장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왕이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되게 기묘하고 이상하고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의미를 쭉 풀어가면서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도전하는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왕이 필요하다고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역설적인 왕입니다. 본문을 좀 설명해가면서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왕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적인 왕입니다. 일단 7절을 봅시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매 예수께서 타시니, 자, 예수께서 타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십니다. 예수께서 타셨다라고 이 번역된 이 부분의 그리스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법상 약간 그 주체의 결연한 의지가 돋보이게 글을 썼습니다. 이건 마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잘 쓴다라는 표현이죠.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의 정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셨다면요, 마가복음에, 특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가급적 숨기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있었고요. 게다가 이걸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고도로 복잡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요.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 민중들을 꽤나 흥분시켰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원래 행하셨던 기적이 보통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북쪽 시골에서 주로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부인 뭐 베단이라든가 벳바게라든가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하나 나왔대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리기만 했을 뿐이지 정작 예루살렘 사회에서는 에이 뻥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요, 죽은 사람을 그냥 살려버린 거예요. 이게 민중들한테 어떤 기대를 안겨줬을까요? 우리는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 생명의 주,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긴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쳐부수고 제발 우리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찾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민중들의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렸다. 그럼 어떻게 들렸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와,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힐러,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겁니다. 힐러가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죠. 예수님을 힐러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보급이 필요 없습니다. 떡 5덩어리만 가지고 가면 돼요. 계속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쟁에서는 압도적인 캐릭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중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당시에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질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기적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들었을 겁니다. 어떤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노골적으로 눈치도 없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요,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기대도 고조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입성을 할 때 노골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보통 그분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걸어 다니셨다고요. 근데 노골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민중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호레이 이런 게 아닙니다. 만세가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죠? 쿠데타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쿠데타의 시작 한가운데서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이 시점은 정확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문맥을 보잖아요. 제가 11절부터 그 이후는 읽기만 했지 설명은 오늘 못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를 보잖아요. 그러면 도무지 스스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예컨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즉 피조물을 그냥 맘대로 다루십니다. 피조물을 맘대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딱 하나 있죠. 누구죠? 창조주입니다. 사실 그 밑에 있는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창조주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장사하고 뭐 이러는 데서 다 엎어버립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하십니다. 내 집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가구와 기물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집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게 자기 집인 것처럼, 실제로 자기 집이라고 선언하시면서요, 그냥 기물을 다 박살내 버리십니다. 이게 죄가 아닌 경우에는요, 집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이 아닌데 와가지고 기물을 다 박살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거 침탈죄,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쇠고랑을 차게 될 겁니다. 벌금이라도 낼 거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게 말해주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겸손한 분이지만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존재다.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이건 신성을 선언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가복음 13장 그때 인자가,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런 말씀들은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왕, 신,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초도합니다. 그걸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뭐 그거는 그냥 니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과 기독교인 모두에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별 생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양측 모두에게 이 말의 무게를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말의 무게를 정확하게 인식 못합니다. 왕, 절대적인 존재, 신, 난 그걸 믿어요. 근데 정말로 신처럼 여기십니까? 정말로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로 신처럼 여기는 것 때문에 스스로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듀크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레이너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문학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학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레이너스 프라이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약간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예쁘고 잘해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제가 예로 들은 건데, 카카오톡 하다 보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보면 예수님 이모티콘 있죠. 아시죠? 받아본 적도 있고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모티콘을 보면 항상 2등신입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귀엽다고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난 너를 사랑한다, 나 안아주마, 약간 이런 도덕가, 착한 분, 괜찮은 양반, 그죠? 나를 사랑해줄 것 같은, 뭐 신이라고는 하는데 신인데 사랑해주는 약간 2등신 예수님. 레이너스 프라이스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너스 프라이스의 말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그냥 예쁘고 경건하게만 다뤄온 탓에 이 이야기가 요구하는 바를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서는 광기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눈이 멀 정도로 놀라운 계시 둘 중에 하나다. 이 책이 묘사하는 행동들, 첫 단락부터 제시하는 주장들은 우리에게 가혹한 선택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복음서 저자를 진지하게 대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노골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가져온 절대적인 신인가? 아니면 어느 재능 있는 미친놈이 자기보다 더 미친 다른 미친놈에 대해 쓴 이야기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당시의 회중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 회중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분이 선포한 건 이거였습니다. Crown me or kill me. 나에게 왕관을 씌우든지 아니면 나는 죽여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왕관을 씌우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나로부터 도망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하라. 둘 다의 모두의 경우 적어도 내 말을 알아듣기는 한 거니까. 하지만 나는 그저 좋은 사람 정도로 남는 것을 거부한다. 누군가 나를 그냥 좋아해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나로부터 도망치기를 원한다. 나는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 나는 2등신으로 남지 않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기독교인들이 뇌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가장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가장 잘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냥 좋은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서를 연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한테 항상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을 요구하십니다. 예. 그걸 제 삶에 적용해 보자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말하든지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미치광이를 말고 무슨 표현으로 서술하겠습니까? 아니면요, 순종하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든지요. 절대로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재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삶에서 전능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못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나를 들어주면서 나에게 가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면서 함께 해주는 이등신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줄 아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밖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권위를 갖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내가 지키겠지만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딱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하나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주권자는 나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염려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메시지는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권자는 나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늘 염려가 있죠.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바로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얘가 건강하게 잘 자라려나, 그리고 커가면서는 뭐 가끔 가다가 다치잖아요. 그럼 다치면 이거 다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러다가 흉지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염려가 생기죠. 그리고 더 커지면 얘가 믿음을 가지려나, 더 커지면 공부는 하려나, 더 커지면 뭐 삶에서 어떤 자기 자리를 해가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하려나, 계속해서 염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기준 목사님이 60대의 어머니도 자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염려가 존재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는 나고, 내 생각에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봐, 혹은 때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염려하는 거죠. 아주 소극적 방식의 주재권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아주 소극적인 방식의 주재권 주장입니다. 나는 주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아주 내향형인 방식의 주장이죠. 안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옛날의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써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필리프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요. 대단한 신학자죠. 엄청난 저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멜랑히톤은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멜랑히톤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마르틴 루터였죠. 그리고 루터한테 맨날, 그러니까 너무 염려되는 게 많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당시에 가톨릭 세력이 이제 종교개혁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멜랑히톤의 염려도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징징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약간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루터의 전기를 몇 권 읽고 나서 느낀 건데요, 성격이 둔한 사람이에요. 뭐 죽으려면 죽어, 뭐 이런 성격 있잖아요. 그렇죠? 멜랑히톤이 하도 징징대니까 루터가 멜랑히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멜랑히톤의 전기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멜랑히톤, 제발, 필립이에요. 필립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필립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그만두게 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염려와 고통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진정한 부모는 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모십니다. 전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배우자 때문에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내 아내, 내 남편의 진정한 신랑은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정규 저 인간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죠. 그럼 말씀하십시오. 진짜 당신의 진짜 이 교회의 통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저일 거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재권을 진짜 주님께 넘겨드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나요? 아니, 오히려 해방됩니다. 오히려 해방됩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Crown me or kill me.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나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중간지대는 없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설입니다. 우리 1, 2절부터 보죠. 1, 2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요 10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건가? 라는 긴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민중들의 긴장감과 기대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딱 선포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환호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여러 번 주장한 그분이 사실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레벨에서만 신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주에 봤던 바디메오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사실 노골적으로 그 공중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입성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나귀 타는 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왕이 승리에 입성을 할 때 절대 나귀를 타지 않거든요. 뭘 탈까요?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백마를 탑니다. 군마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물론 이제 힘도 세죠. 나귀보다. 그것도 여기 보면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새끼 나귀입니다. 좀 큰 나귀가 아니에요. 새끼 나귀는 전투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군마가 백마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합당한 홍보 전략이죠. 안 그래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홍보 전문가가 없네. 왜 나귀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상상이지만요. 실제로 왕의 개선 행렬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요 기독교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더 극명해집니다. 스티븐 램버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램버트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마도 그 대조는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한 방식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방식에서 가장 잘 상징될 겁니다. 무함마드는 400명의 기병과 10,000명의 보병에 둘러싸여 군마를 타고 메카에 입성했습니다. 무함마드를 영접한 자들은 그의 운동에 찬동해서 헌신했고 저항하는 자들은 정복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됐습니다. Crown me or kill me. 그죠? 무함마드는 메카를 정복하고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프 궁전에는 무함마드의 것으로 전해지는 칼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극명하게 대조되죠.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복음서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석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변을 하나하나 주석한 게 아니고 전체의 내용을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생각한 주석인데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왕들의 개선 입성식을 패러디하고 계시다고요. 패러디 하시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머 감각이 출중하신 분이세요. 뭐 유머의 창조자시니까 그렇겠죠. 패러디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동시에 굉장히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웃겼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와 호산나 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단순히 일종의 상징물이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잘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스가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시고 성취하러 이 일을 하신 거죠. 물론 회중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는구나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둘 다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양쪽 모두 눈치채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마음속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로마가 정복되겠군.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양식을 만들어내는 이분이 있다면 우리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군사력의 중흥이 마치 핵무기 같은 강력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승리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항상 오해는요, 그 다음 절을 읽지 않아서죠. 맞죠? 네. 어떤 한 구절이 너무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이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온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네. 이걸 몰랐겠습니까? 랍비들이요. 알긴 했겠죠. 그렇지만 진짜 그 의미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나중에 평화를 주겠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까지 용서해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실제로 이 방식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환호인 동시에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요, 너무너무 슬프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1절을 보잖아요. 그럼 대단히 허무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엄청난 혁명이 바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무니까 성전 시찰을 하시고, 물론 성전 시찰을 하시고 다음 날 성전을 박살내실 거예요. 성전 시찰을 하시고 그냥 끝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입성식을 계획하면서도요,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대를 규합하자, 나를 따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사실 예수님은요, 대단히 슬펐을 겁니다. 이 장면이 대단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호산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이 그냥 마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짝짝짝 되게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 신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옛날에 그 요한복음이랑 그 누가복음 연구할 때 이 본문을 연구하고 나서요, 그 노래를 잘 안 부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담고 있는 슬픔에 비해서 이 노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낌이 안 맞아요. 느낌이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 말도 사실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25절입니다.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합니다,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좋은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회중들은요, 이 시편 118편 같은 걸 떠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호시안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워낙 광범위하게 쓰는 환영 인사 같은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어땠을까요? 확신컨대 예수님은요, 호산나라는 말을 막 들을 때 시편 118편을 안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118편 25절은요,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하소서, 멋진 말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그 위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래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올 메시아가 끔찍하게 버림받고
형벌받을 것이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긴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로마는 정복될 거야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은 그토록 놀랍고 그토록 이상하고 그토록 슬펐습니다. 실제로 22절에 보면요, 118편 2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 버림받은 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장인 마가복음 12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고문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머릿속에는 시편 118편 22절이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제물을 제단 뿔에 묶어서 죽이라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물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엇갈리는 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로마는 정복됐다, 드디어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로마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이제 나는 끌려간다, 이제 나는 버린 돌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제단뿔에 잡혀서 뿔에 박아두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잔혹하게 고통당하실 겁니다. 그분은 고문을 받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고요, 사람들의 기대는 달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지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소서 라고 말할 거라는 걸요. 왜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며칠 동안 한 모든 일들이요, 민중들의 기대를 완전히 좌절시키는 일들이었으니까요. 그분에게 이 행진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의 침묵에 가까웠죠. 자, 그럼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진을 보여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왜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걸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을 주십니다. 민중들은 말하죠. 호산나, 로마로부터 구원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로마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정말로 호산나, 그 말이 맞다, 나는 너희들을 진짜로 구원할 거다. 그렇지만 난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거다. 로마로부터 너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르면 됩니다. 너희들의 힘도 필요 없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뻥튀기 같은 건지.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기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슬픈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들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 좋겠습니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며칠 뒤면 여러분들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시간께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근데 며칠 뒤는 별일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기를 기대고 산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뻥튀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왕을 원한다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뻥튀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배신당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 공허를 아십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든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라고 맨날 하니까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께서 강한 힘을 가진 군마를 타고 오시는 왕처럼 행동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힘이 빨리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그것까지는 그건 욕심인 것 같아 라고 느낀다 하더라도요, 생각해보면 내가 미운 놈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삶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닥바닥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짓는 것도 싫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지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한 대 맞아! 빡! 군마를 타고 와서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남이 나한테 죄를 짓는 걸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것도 싫고, 내가 죄를 짓는 걸 주님께서 참아주는 것도 싫어요. 안 그래요? 후자는 싫고 전자는 더 싫어요.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께서 가끔 와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안 들을 때마다 갑자기 나타나서 한 대씩 때려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보는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때때로 들어줍니다. 때때로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그리고 뭐 또 긴 시간 안에 보면은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다면 구했을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뭔가 스펙타클한 게 없습니다. 그죠? 뭔가 빠밤 이게 없다고요. 지금 제가 표현을 이상하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거죠? 항상 그분은 낙이 탄 왕처럼 느껴집니다. 왕입니다. 스스로도 왕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내게 순종해라. 나에게 왕관을 씌워라. 아니면 날 죽여라.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걸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은요, 낙이 탄 채로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언젠가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실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이 계시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때는 우리를 인내로 대해 주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낙이 탄 왕을 볼 때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역설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 타신 왕이라는 이 한 어구에 그분의 성품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분.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왕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빠르게 하나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이 여러분들을 타게 하십시오. 3절을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은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다니가 예수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시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낙이면 그래도 재산이잖아요. 새끼 낙이라 하더라도 그걸 끌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냅둬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양한 가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작전을 미리 짜셨을 거다라는 가설을 말하기도 했지만요, 당연히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일종의 기적이에요. 그분이 왕의 권위로 말했을 때 그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왕은
모든 국가 내에 있는 짐승을 강제로 징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 징발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걸 순종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짜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내려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통제를 그만두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세요. 왕이 여러분들을 타개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 보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귀를 풀어준 사람들이요. 전자를 저는 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목회자가 한 말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냥 팬입니다. 그렇지만요, 후자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자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진짜예요. 그분을 진짜 왕으로,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복될 겁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두 번째는요, 왕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왕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걸 기대하십시오. 이 재미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도널드 카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카슨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하나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마가는 그 동물이 너무 어려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예요. 그렇죠? 어리죠, 새끼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이 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흥분한 군중들 한가운데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자연을 다스리는 메시아의 손길 안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 말이나 이런 거 타보신 분, 제주도 가서 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타면 이렇게 잘 달리나요? 잘 걸어가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랫동안 훈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 하더라도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여러분들 위에 탄다고 너무 이상한 상상인가요? 되게 으악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훈련받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 한가운데서 흥분을 안 하고 걸어간다고요? 카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요. 이건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을 살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이 나귀를 만든 창조주가 탔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귀는 평온합니다. 왜요? 창조주가 탔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귀가 돼서 그분을, 당신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진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더러운 성깔은 아무도 못 고쳐. 아니에요. 창조주는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 같은, 내 자녀 같은, 내 친구 같은 저 더러운 성깔은, 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성깔은 아무도 못 고쳐. 아니에요. 창조주는 고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창조주 앞에 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짜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그냥 햇볕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혼자 있다고 합시다. 그럼요, 씨앗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아무것도 빛을 보지 못하고요, 아무것도 그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고 그냥 죽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땅에 심기고요, 물을 받고요, 그리고 햇볕을 만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사과나무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요만한 씨 있잖아요. 요만한 씨가 사과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치 사과씨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이 있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을 따를 때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안에 이런 생명력이 있었다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놀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른다면요, 자연스럽게 닮아갈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성품, 모든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심지어 음식도요, 모든 인간이 먹자마자 맛있게 대부분의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각의 그 염도와 그게 있대요. 소금 1% 지키십시오. 소금 1%, 고기를 하면 1%입니다. 그만할게요. 모든 인간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성품이 있어요.
그는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탁월함이 한 인격 안에 집결될 때일 겁니다.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정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힘을 겸손하게 씁니다.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말할 때 겸손하게 들을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 마음속에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요 진짜 창조주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기억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성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입에서 날카로운 검과 눈이 빛난 주석, 눈이 빛나고 그 발이 주석 같은 온 인류의 절대적인 심판자의 통치자 그분이요. 우리의 카카오톡에서 2등신으로 등장하십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좋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그리고 이 책에서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두 탁월함이 한 인격 안에 집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주 긴 설교입니다. 제가 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긴 설교 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으로 인해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초월성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에게 천사를 바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공의가 자비로 부드럽게 되고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서 그에게 경탄을 보냅니다. 그분의 위엄은 온유함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함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악을 참아줄 만큼 인내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는 순종과 복종의 영으로 옷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처럼 변해갑니다. 그분께 순종하잖아요.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여러분들의 주권과 여러분들의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씨앗이 생명이 발아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볼 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